요즘 금요일 밤 11시에 보이스 코리아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보이스 코리아는 처음부터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하나의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가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이 심사하는 분들이 전혀 모른 채 뒤돌아서서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듣다가 그 소리가 마음에 들면, 그 노래소리가 마음에 들면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돌려서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노래를 들어보면요, 정말 전율할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비주얼이 받쳐주지 못하거나 전혀 배경이 없어서 그간에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 넌 좀 뚱뚱해. 넌 좀 얼굴이 좀 그래. 야, 넌 좀 몸치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그간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패러다임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는 일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진가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세워주면 어디 덧나는지 무시하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렇게 좀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경이 좋지 않으면 철저히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에도 계층 간에 뚫을 수 없는 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세계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된 신분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신분의 한계를 뚫고 성공하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태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천하면, 비천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비천한 동네 나사렛 출신에다가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헬라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서 몫으로서 별로 내세울 수 없었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인 거죠. 이 일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고향인 이 나사렛을 방문한 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된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방문 목적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가족들과 친족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야,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 그렇다면 이미 고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분위기. 예수님의 마을을 방문하시자 이 나사렛 해당의 해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청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해당의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린 그런 그 영향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미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어요. 경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놀라움은 반드시 말씀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은 곧 의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우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선의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질문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누구에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전수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질문들은 자기들이 그간의 예수님을 지켜본 바로는 유대사에 엄청난 어떤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가들로부터 특별한 학습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리도 놀라운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스테리인 거예요. 좀 더 심화시켜보면 좀 회의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야, 지금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분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던 예수와 다른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현재 예수님의 그 실존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 지금 이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효과적이고 지혜로웠습니다.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예전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가정의 몫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단지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감동하고 그분을 쫓는 것에 기분이 상합니다. 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도대체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향 사람들이 옛날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의 범주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새로운 개념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용적인 그 수용성의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다는. 이것들은 그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그 규범에 딱 맞으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전에 같이 생활했고 또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냥 평범했던 목수 예수가 유대 사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일상성,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어떤 그 특별한 것에서만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요, 그냥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뭔가 특별한 것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고 엉뚱한 것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요즘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도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특성을 이용해서 접근해 들어옵니다. 자기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강사라는 사람의 특강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기성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아니 아예 얘기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의 그 반응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향 사람들의 분위기를 과거 선지자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막 존경을 받았는데 그를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예언서를 보면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보아서 잘 압니다.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6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임하는 날,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는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옛날 그 최 목사를 생각해가지고 이름 절대 부르지 말고, 수분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저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 함께 하셨던 권사님들,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불편한 게 저도 보였어요. 저도 불편해요. 한 2, 3년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친밀함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친밀함이 방해물이 된 거예요. 이런 불신과 배척의 결과로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능력 사역의 제한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람들의 불신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그냥 막아버립니다. 단지 그 불신의 덫을 제껴버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온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치료의 은총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회중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열린 마음,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게 하는 그 통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척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반응이죠. 이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반응을 보면 고향 사람들과 이런 그 배척당함에 있어서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좀 더 능력을 행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척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배척 후에 발을 넓히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확장되어질 겁니다. 한 곳에서 배척이 있다면 다른 10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배척당한다고 거기에 마음 쓸 이유가 전혀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 친척들, 형제들, 초대교회 안에서 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신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이 배척, 그리고 그 배척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행동들, 이것들을 누가 보고 배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가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일상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능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야, 저 위대하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배척하는데, 야, 우리가 저런 배척을 안 당할 수 있겠나.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면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어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배척했을 때 그들과 논쟁은요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아직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어거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여기 앉혀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능력과 교훈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나요.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아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성경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좋은 인문 서적이잖아요. 다만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4대 선인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냥 들으면 삶 속에서 좋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감탄이나 존경, 두려움을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인정하는 것과 믿고 영접하는 것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이미 그 예수님의 능력, 가르침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전에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야르의 딸을 고쳤던 것, 그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진 것 하나만으로 혈루병 여인이 고쳐진 것 다 들었을 겁니다. 하루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터에 직접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워 했습니다. 보니까 자신들이 알던 예전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워했을 뿐이지 그게 끝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사렛에 국한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정보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무한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를 진정 진리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많은 악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정보들이 노출되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땅의 무수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욱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반대로 이 타향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원하는 이유는 친밀함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보면은 친밀함은 격렬함을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면 너무 친밀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친밀함은 격렬을 낳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흔히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한정해 놓은 고정관념 속에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이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신선한 생명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웬만한 말씀이나 설교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 대가들의 그 설교를 자기는 몇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보면 이런 그 익숙함의 편견 앞에 주저앉은 분들입니다. 나 다 알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신앙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매일매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섣부른 지식에서 비롯되는 이 잘못된 신앙적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불신이 싹 터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하여 어둡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 이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입은 고백했는데 마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만 거부하고 맙니다. 그들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5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따랐던 야iro, 또 오직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그 혈류병 걸렸던 여인처럼 분명한 그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간의 그 유대 전역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그 왕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종려나무 잎을 깔고 자신들의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지만은 곧바로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또 앞장서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분이 아니에요. 배척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배척당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배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이 거절은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거절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일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당황하셨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과 동네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받는 그 저항, 비웃음, 의심, 불편함, 그런 것들을 내가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또 다른 고정관념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지, 내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철저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차단됩니다. 그런 불신을 깨뜨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익숙함의 편견들을 깨뜨리고 주님을 새로운 시선, 새로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우리 웃음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편견의 늪에서 고정관념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